넉넉해서 남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소원해요. 무엇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이는 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좀 건강이 좀 이게 넘쳐나서 에너지도 넘치고 힘도 넘치고 집에 약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료소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질이 힘들면 물질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꾸러 다니지 않고 내어 꾸어주고 넉넉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늘 겸손하게 나는 참 잘 몰라 좀 무식해 이럴 때 우리 지혜도 지식도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인력도 이제 특별히 개척교회인데 인력도 좀 넘쳐났으면 좋겠고 돕는 일꾼도 그런 것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풍족하고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있죠. 은근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또 마귀의 괴계가 막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말씀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의 소리도 넘치고 말씀의 소리도 넘치고 그리고 또 기도의 소리가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괴계는요 보이지 않아요. 은근히 힘들게 무섭게 이러면 또 도망가지. 그렇게 안 와요. 마귀의 괴계는 은근히 살살거리면서 친절하게 맛있는 거 주면서 다가옵니다. 덥석 물면 안 돼요. 네. 어떤 분이 한 주에 이번에 그 가위를 좀 눌렸대요. 가위 좀 눌려보셨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가위는 안 눌려봤는데 가위 눌리는 것은 좀 뭐 여러 가지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해요. 근데 가위를 눌리면 이게 좀 이렇게 막 귀신 눌린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귀신을 눌리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번 주에 자기가 듣기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우리 성도님 주기도문을 외우면 이제 가위가 딱 풀리고 좀 괜찮아진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딱 외우려고 하는데 세 번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게 아니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게 가위가 잘 안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1년이 됐는데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다 보니까 아직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외워서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잠시 이렇게 순서 속에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 집중 안 하면. 근데 가위 눌리는 그 순간에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안 풀려가지고 주기도문을 빨리빨리 외워가지고 하는데 근데 주기도문은 암송이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제 떠나가는데 아직까지 좀 숙달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펼쳐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숙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니까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좀 마음으로 담아서 이렇게 할 때 이 우리 안에 괴롭혔던 이 풍성했던 원수마귀의 개가 좀 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괴롭혀서 우리를 묶는 것 진짜 뭐 영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실존하는 가위의 눌림이라면 그건 풀려나가야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되기를 우리 안에 오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35장 이 30절부터 이 36장 7절에 특별히 7절에 보면 36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소원함이 여기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런 공동체를 꿈을 꿉니다. 참으로 먼저 우리가 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 모든 것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분마다 연약한 부분마다 때로는 막 고갈을 느끼고 또 아니면 막 정말 메말라가는 그곳에 풍족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넘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관없는데 뭐가 넘쳐요? 마귀의 괴계만 넘치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먹힐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넘치면 좋겠나. 다시 한번 사명을 이게 우리가 점검할 때 소명이다. 30절 읽은 30절 처음에 끝에 부살레를 뭐라고 불러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다.
우리가 잘 알죠.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또 이번 한 주에 또 이제 성도님이 신방하면서 이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신방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봐 드리면 그러나 이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잊고서 이걸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두렵지 않게 왜 나를 붙들어 주냐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서 모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족해서 넘칠 때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뭐냐면 이 은혜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의 세월에 하나님이 임재할 초소를 만드는 이 장막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은 합법적인 은혜의 현현 그 장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 쓰임 받는 자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직이라는 말 있죠. 천직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직업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귀하고 천하고 무슨 허드렛 일하고 무슨 3D 막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거 한다고 해서 천한 직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는 업신여길 수 없다. 내가 힘든 일 한다고 아니면 나는 무슨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엘리트로서 블루칼라로 펜대를 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 업신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잘 감당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일에 충성하는데 잠시 이 맡겨진 일이 다를 뿐인데 갑이 됐다고 해서 을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알지만 을이 갑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알바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저기 했는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돼 있어요. 자기가 을이 되는 거야. 이게 현대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물론 복수하는 마음속에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너의 알바지만 내가 너의 상관이 돼서 너를 갈구리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요즘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는 거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지 누군가를 멸시하고 소중한 인격을 하대하기 위해서 줄 그런 직업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소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것들에 부자도 하늘이 내려준다.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인정해요?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각각 쓰임에 적당하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저런 사람은 저런 이 일로 하나님이 각각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부르신 분이 있다는 그리고 나는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요 모든 곳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돼 있죠. 역시나 하나님 부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앞전에 오홀리압도 불렀고 동일한 목적으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누군가를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는다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니까 잘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이라니까요. 누구는 음식을 잘하고 누구는 청소를 잘하고 누구는 그냥 아멘을 잘해. 그냥 누구는 그냥 앉아있기를 잘해. 아, 누구는 눈이 말똥말똥해. 누구는 또 은사 받아서 졸기도 잘해.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 그런데 누가 나는 너보다 잘하는데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나는 저 사람 못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요.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다. 에베소서 4장에는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우리 알지만 손이 발도로 쓸데없다 말 못한다고 말씀 나왔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당연하게 결국 출발은 소명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어쩌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넉넉해서 아까 이 7절로 가는 과정에서 넉넉해서 풍족하려면 어떤 누군가가 특출난 사람이 잘해서 그 사람이 가져오는 거겠지 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위대함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체가 하나님. 32절과 3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1절에 그리고 32절에 뭐라고요? 고안하게 하시며, 그렇죠? 33절에도 하게 하시며 하게 하셨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 불협화음과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고유의 것이고 나밖에 못해. 내가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지? 하나님에게 따지고 사람들한테 나무라고. 이런 공동체도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 했잖아. 근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보기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빠지지 않고 뭐든 다 했고 나는 정말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난 복 안 주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복 주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후폭풍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 사람 속에서는 그냥 칭찬도 해주고 아우 잘하셨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구냐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헌신자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내려놓고 어쩌면 세상의 평가와 주위의 평가도 내려놓는 것이 어쩌면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소명받은 그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좀 더 잘 되겠지라는 그런 의욕만 앞서거나 이번에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감정만 먼저 앞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불러내 그 소명을 점검하고 나서 해야지. 그리고 왜 칭찬과 격려에 따라서 그 사역의 질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누가 칭찬을 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잘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대충 해야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음식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 하면 다음에 막 기뻐서 더 잘할 우리 그래 마음이잖아요. 보통 예를 뭘 했어 그리고 널 섬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고마워 감사하고 맛있다고 인사해서 좋아 다음에 좀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깜빡하고 못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소금 대신 설탕 팍팍 치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평가로 사역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되게 소명이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그 일을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장작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태워지는 일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으로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타올라야지 세상 것들을 갖다 넣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서 영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이랑 달라서 뭐 근육을 쌓진 않아요. 영적 근육은 마치 영성이 되겠죠. 그것이 어느 날 뭐 더운 날에 뭐 시원한 냉수 한 잔 먹고 나서 아우 이제 오늘 좀 뜨겁게 좀 기도했고 이렇게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있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좀 그런 말이 생기면 내가 헌신할 때가 있겠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영성은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생기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어느 날 영성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문제가 막 내 주위에 막 둘러싸여 가지고 막 내 위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난데 어느 날 기도와 말씀이 쌓여 있을 때, 영성이 쌓여 있을 때는 다 아래로 보이는 거죠. 다 밑에 있어. 문제도,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관계도, 다 물질도 다 아래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나를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런 영성이 쌓여져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영성이 이렇게 쌓일 때 이 성령의 충만함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하죠?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있죠. 그들이 뭐 합니까? 21절에 31절이에요.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죠? 그리고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드렸죠. 이 넉넉한 재능, 소명, 성령 충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35절이군요.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기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릴 거 없는 사람들은 그 재능으로 했어요. 그런 소명과 성령 충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어쩌면 은혜로 일한다는 말은 내가 경건하면 됐지, 예?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됐지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제 일 속에서는 전문성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칼자루를 던졌는데 칼날을 잡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은 알아야 되는 전문성이 따라와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냥 노력해야지만 여기도 구멍은 안 나더라. 그런 일이죠. 바르는 역청을 바르는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하는 일도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노력을 해야 된다. 재료를 가져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재료를 들고 왔으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아야 된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숙달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재능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가 넉넉해야 그런 마음도 넉넉하되 재능 또한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숙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뭐 했는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이걸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기도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그냥 우리가 소망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고 당신 교회 좀 소개시켜줘. 그럼 와요 여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 그러면 말 못해. 왜 꼭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지? 전 예수 좀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 거지? 우리 말을 못할 때가 있어. 입을 못 댈 때가 있어. 그래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연습을 했잖아요. 주를 했더니 진짜 각양각색으로 질문하고 각양각색으로 내가 체험했던 것으로 특별히 대답이 언제 술술 나오냐 했더니 내가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내가 입을 떼고 말하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거는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내가 무슨 답변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얘기할지를 생각했을 때 알게 모른 내 안에서 계속된 숙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온 거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예수를 복음을 딱 전할 때 너 그러다 죽어. 진짜 죽어.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는 이름 다른 이름 없어. 예수밖에 없어. 사람은 다 죽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돼. 이것도 어째 우리가 참 잘 연습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해봐야 돼. 교회 일은요 어떤 숙달이 필요하더라. 그냥 어느 날 뚝 떼고 그냥 가만히 그냥 손 내려놓는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죠.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하면은 도둑이 빈군같이 쫓아오는 거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근데 그 갈라디아서와 함께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로 3년 가고 그 다소라는 자기 지역으로 가요. 5년간. 그냥 8년에서 10년간 뭘 하냐면 보통 제가 보기에 또 어떤 이들은 이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딱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증거를 하긴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증거하기 위해서 연습과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목사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이걸 다 패스해서 보는 거죠. 시간이 10년 걸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의사가 뭐 공부하는데 뭐 몇 년 걸린다고 하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문제도 그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숙달과 이 사도 바울도 공부의 시간을 거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꼼짝을 못해요.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죠. 변사로 말 잘하기는 최고인 사람 앞에 더들로 앞에서도 말로 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분쟁을 붙이기도 하고 왕 아그리빠 왕 뭐 그리고 총독에게 다 가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절대 이 논리와 말로 밀리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에 대한 이 구약의 메시아가 담겨 있는 것을 다 풀어내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완전 숙달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10편이 넘는 서신서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더 확증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됐다고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요, 아름다워지려면 더 숙성의 관계, 숙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당장 툭툭툭툭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 열심히 말씀 본 사람, 헌신한 사람, 전도한 사람, 그 각양의 이 모인 것을 통해서 세워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성막이 제작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 다윗이 재료들을 쌓아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걸 보십시오. 두루왕 히람에게를 통해서 그 제목들을 가져오고 하나님 주신 설계들을 통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뭐해요? 기술이 쌓이니까 망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진짜 참된 이 뭔지 아시죠? 은혜와 숙달이 쌓인 곳에는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닌가 봐.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제 초보일 때 뭐 만들게 하면 그런 일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고 아닌가 봐. 거꾸로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고 결국 볼트도 다 나가고 계속 본드 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흉해져. 숙달이 필요한 것이죠.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숙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34절을 보십시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오홀리압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홀리압이 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재능, 보십시오. 스승이 누가 되냐면 지식이 남는 자가 된다는 거죠. 공동체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예요? 최소한 사랑이라도 있어야 돼.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경험해서 간증이 쌓여야 되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르쳐야 되지 혼자 하는 것도 사실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지.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재능이 있는 자들 그리고 숙달된 자들을 찾아서 세워지는 과정이 성막 만들어지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 사실은 그렇게 돼요. 개척교회는 뭐 사실은 목회자가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니까 정말 각각의 일꾼들, 필요한 분들을 다 불러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가르치는 일도 그 재능이 나눠져서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까 35절에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거 반복적으로 말한다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전문성을 위한 배움도 연구도 성령 충만함도 다 필요하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이게 시험이 들어요. 쌓이지 말아야 될 시험이 쌓입니다. 그럼 원망이 쌓이고 이 불만이 쌓이면 뭐가 다툼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결국은요 이게 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36장 1절에 보니까 후반부만 읽어볼까요? 모두 시작.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지혜 부어 주셔서 사명감으로 하나님 날 불러주셨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경건 생활도 소홀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도도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냐 주님의 뜻이냐 충분히 분별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읽어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 하려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같은 목적이지만 다름이 존재하죠. 같은 목적이에요. 이게 합력해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 저거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 와, 저 사람 정말 멋있어 보여. 저 사람 저거 정말 아름다워 보여서 나도 그 일을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찬양 잘하시면 찬양 잘하게 맡겨두고 그리고 박수만 쳐주면 나도 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연습해야지 하고 배우려면 10년 20년 배워도 안 돼요. 한마디 부르고 끝나는 거죠. 그냥 다른 걸 찾아야죠.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재능, 저분에게는 저 재능이 분명하게 목적에 따라. 근데 하나예요. 한 목적.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한 목적으로. 그러니까요. 때로는 아까 말한 좀 쉬는 사람 필요해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필요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냥 박수 쳐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음식을 만들면 다 잘 만들면 누가 먹냐고요. 잘 먹어주는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두 그릇 먹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을 일 아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보십시오. 재능과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것과 달라요. 이게 뭐냐면 출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끔 이런 말 하죠.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인간적이야. 이 말은 뭐냐면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참된 목자인가?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했어요. 다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추종해요. 막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엘리트들이 와서 목사님 나도 당신과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뭘 잘하는데 제가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밖에서는 진짜 회계 일도 잘하면서 회계사로 제가 척척해서 진짜 많은 기업을 살리면서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오 그래 가서 회계사 해. 이랬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랬대요. 너 목사해라 이런 사람들은. 그 자서전에 보면은 대부분 다 그래요. 저 춤을 잘 추는데, 그래 가서 댄서 해. 저 노래 잘한다. 가서 가수해. 이랬다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이지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거 잘한다고 해서 나도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음이 지혜로워서 사회에서 잘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공동체에서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분명히 쓰러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면. 내가 뭐 잘하니까 쓰러져요. 이거 보세요. 마음이 원하는 자.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을 부려요. 하나님 분명히 저분에게는 은사를 주신 게 맞아. 저 사람은 분명히 은사 주신 게 맞아. 그런데 그냥 우리가 추천할 수는 있잖아요. 추천. 이거 잘하시는데 혹시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아직 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겸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풍 뒤에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단도 필요하다. 그죠?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의 거절은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타내야 돼. 행함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늦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는 거예요 그냥. 느린 출발이 있을 수도 있고 빠른 출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냥 막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에 넘치는 은혜를 위해서는 어쩌면 한 개개인이 가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공동체는 이렇게 모여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넉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은혜롭게 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36장 3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로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건 연하여는 계속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원하는 예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넘치고 주님 뜻에 나아가고 이 자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그 자원 예물이 넘쳐나요. 이 봉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나는 은사도 없으면 재물이라도 드리기도 하고 물질로도 내 성막을 못 만들어. 근데 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좀 동참하고 싶어. 그러면 기쁨으로 무언가를, 아까 저번에 살폈던 것처럼 기쁨으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서는 단 억지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은 왜 혼자 하는 것도 원치 않으셔요. 모두가 이 공동체의 마음이 모여 넉넉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저들이 드리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왜 넉넉해서 남았냐면 5절에 너무 많이 갖고 왔대요. 그죠? 이 묘사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일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4절에 자기의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하는 일을 중지해야 될 일이 생겨요. 너무나 많은 거니까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으면 이렇게 멈추는 일이 생기나 봐요. 이게 참 되게 놀라운 은혜를 묘사한 거죠. 교회 건축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도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진짜 순수함의 자원이 이렇게 넉넉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회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이렇게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맡겨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넉넉함을 좀 달라고. 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이 아름다운 열심을 꿈꿔야 되겠어요. 드림을 멈추게 해달라는 이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넉넉함이 있었을 때 이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실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후대에 길이길이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넉넉해서 남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넉넉해서 남으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미움이 넉넉해서 남지 않고 사랑이 넉넉해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질도 넉넉해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재능도 넉넉해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교회와 이 가정에 더불어서 이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일이 있었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넉넉함이 보여줍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기적인데요. 이때 특징적인 것이 12바구니가 남아요. 이 12바구니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일한 수고 제자들. 근데 제자들에게 갔을까? 7광주리라는 표현이 있어. 7광주리, 8광주리는 뭐지? 도량형 아세요? 도량형? 도량형이 뭐냐면 부피의 단위인데, 이 7광주리를 다시 바구니로 나눴더니 다시 12바구니더라. 무슨 말입니까?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부른 공동체, 그 공동체의 헌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아마 우리 주님이 그 백성 부른 공동체에는 반드시 넉넉함이 존재한다. 그 드림의 헌신 가운데서도,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넉넉한 바구니가 남도록 존재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는,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는 넉넉함의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이 핍절합니까?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궁핍합니까?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